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회귀 본능을 회복한 사람. 영적 회귀 본능을 회복한 사람.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이 본래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잠시 살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한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은퇴하면 고향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의 일과와 일을 다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도 우리 인간에게도 다른 동물과 같이 회귀 본능 또는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산란, 육아 등을 하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물고기가 연어지요. 연어는 태평양에서 열심히 자라고 성장하다가도 어린 치어 때 자기가 있었던 고향, 저 양양에 가면 남대천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연구소에서 연어 어린 치어를 키워갖고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 일생을 살고 큰 바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알을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캐나다라든지 미국 북미 지역에도 보면 연어떼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곰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 알 나오러 오는 그 연어떼 잡아먹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되는 물고기가 연어입니다. 또 다른 동물이 있죠. 비둘기라고 하는 동물도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전쟁할 때 오늘날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핸드폰이 없는 시대다 보니 서로 부대와 부대끼리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면 비둘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쟁에 편지를 전달하는 비둘기인 거예요. 발목에다가 이쪽에서 편지를 묶어서 날려보내면 저쪽에 날아갔다가 그 편지를 주고 또 다른 편지를 발목에 또 잘 붙여가지고 자기 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의 부대들이 소식을 주고받고 같이 함께 작전을 하여 적을 섬멸하고 전쟁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했던 바로 새가 비둘기입니다. 개는 또 어떻습니까? 주인이 개를 차를 태워갖고 멀리 가고 버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이 개가 또 어디에 와 있어요? 자기 집 앞에 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반려견들을 산책을 시키다 보면 개들은 꼭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노이징이라고 코를 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마킹이라고 해서 꼭 기둥 같은 데 뭘 싸요? 오줌을 싸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길을 대비해서 그가 나중에 돌아와야 되면 자기의 체취를 맡아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 냄새를 묻혀놓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내 영역이다, 다른 사람 오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버려두고 왔는데도 집을 찾아오는 기소 본능, 회귀 본능이 아주 대단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과 싸우고 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냐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도 무슨 본능이 있느냐 하면 회귀 본능, 기소 본능이 있어서 타지에서 타향살이에서 20년 동안 살다 보니 지쳐버려서 이제 가족들, 자식들 다 데리고 재산 한몫 차린 것 삼촌 속에 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형한테로 가는 거예요. 20년 사는 동안에는 형 이야기도 꺼내고 싶지도 않고 형과 마주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문제를 직면해야 문제를 푸는데 20년 동안에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기소 본능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냐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있는 곳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어쩔 수 없이 형과의 만남,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저 형을 만나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
가족들은 다 강 건너 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형 에서와 함께 하해를 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육적인 기소 본능으로 인하여 다시금 고향에 돌아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버렸으니 그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기소 본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기소 본능, 영적인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돌아옴 다음에는 뭐도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도 돌아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영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하고 20년 전 떠나기 전에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꾸고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그 은혜의 장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육적인 회귀 본능만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영적인 회귀 본능이 회복되지 않으니 그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때 비극이 생기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으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전혀 엉뚱한 장소에 그가 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거주지로 삼고 집도 사고 땅도 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집 사고 땅 사는 일이 뭐가 잘못입니까? 문제는 그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넌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라고 이름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누가 다스리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욕심이 앞으로 달려가던 사람,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이끌고 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이제 네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다.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리고 이름을 뭘로 바꿔줬느냐 하면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아직 야곱이 이스라엘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두 개가 혼재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육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하였다고 한다면 영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살 곳을 탁 정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와 달리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이 모습에서 아직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를 충동질하고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삶의 동기, 삶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익인 거예요. 요셉이 머리가 좋아갖고 비즈니스에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세겜 땅에 딱 살아보니까 세겜 땅이 기름진 땅인 거예요. 기름진 땅이고 여기 살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땅을 돈을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사잖아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가서 애국에 가서 집 사고 땅 사기가 쉬워요? 아니면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 땅에 뭘 사요?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거예요. 벳크시타라고 하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의 머릿속에 이미 계산기가 돌아간 거예요. 탁 돌아가고 따져보니까 이 땅에 살면 왔다다. 이거 수익률 100배 나겠다. 여기 있으면 이게 이제 노다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세겜 땅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옥토고 평야의 땅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에 살아야 할지 주님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의 안목,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야곱인 거예요.
자기 삶의 동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하는 동기가 여전히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인 겁니다. 아직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거, 육적인 회귀 본능을 가지고 형 에서와 직면하여 인간적인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걸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회귀 본능이 회복되어야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육적인 회귀 본능 가지고 고향만 돌아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 장소 딱 정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비극이 생긴 거예요. 어떤 비극이 생겼을까요? 그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 도시 구경한다고 나갔는데 이국적인 미모의 피부에 그 옷을 입은 그 여자 하나가 갑자기 도시에 탁 나타나니까 도시의 바람둥이 남자들이 전부 휘파람 불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중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이 이름이 세겜이에요. 도시 이름인가요? 이 추장의 아들이 나중에 이 도시를 다스리다 보니까 도시 이름이 된 건데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에 반해버린 거예요. 반하면 오늘날 같이 사귀자, 만나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 문화가 너무 엄난하니까 강간부터 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어떤 해결 방식을 가지고 그냥 소유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추장의 아들이요 도시의 대빵이다 보니까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동생이 울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생한테 그의 오빠가 둘이 있었는데 여러 명의 오빠가 있지만 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와서 설피우는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두 오빠가 복수심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몰의 아들, 그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가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번에는 강간 정도가 아니라 뭐 하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식으로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참금을 많이 줄 테니까 딸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시몬과 레이가 복수심에 불타올라가지고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결혼할 수 없는데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면 결혼하겠다. 이건 작전이죠. 그 문화가 뭐냐 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포경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족속에 있는 희 족속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그런데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이 시몬과 레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할 수단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었을 것을 악하게 교회도 사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악하게 사용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레이와 동일하게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교회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러내게 사용해야 될 것을 무슨 대상으로 쓰느냐 하면 복수의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희족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거나 또는 군대에서 또는 그 전에 포경수술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못 걸어 다닙니다. 그냥 의기적거리고 얼마나 아픈지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때 시몬과 레이가 약속과는 달리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 받고 누워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뭐 해버리냐면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아무리 복수심에 불타지만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다고 하지만 그걸 살인으로 갚아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나중에 시므온과 레이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저주를 받아요. 물론 나중에 레이는 그 저주를 풀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 시므온과 레이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희족 속의 모든 남자들이 멸절할 위기에 넘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인근 마을로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땅에는 원래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세겜성에 살았던 희족속인데 나머지 족속들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아니 불로원들이 뺀돌한테 이럴 수 있느냐, 아니 이민자가 우리 원주민들에게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야곱의 부족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과 그런 걱정이 누구한테 들기 시작하느냐 하면 야곱한테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30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악취를 나게 했다라는 것은 소문이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문 듣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수가 적어서 멸문지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엄청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도 야복강가에서 했던 것처럼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 여전히 육적인 회귀 본능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대로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하여 야곱에게 뭘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영적인 회귀 본능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캄캄한 터널을 지나왔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던 시절을 지나왔지만 이제 좀 안정이 되어서 모이고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여행도 가고 우리에게 살만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육적인 회귀 본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을 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고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상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고 이제 나머지 한 해의 절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일상,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들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야곱에게 벌어지고 있는 우환과 환란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2022년 하반기를 더 멋지게 달려가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일상과 여지껏 달려왔던 이 편안함과 또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 넘어왔던 이것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하여 보태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2022년 하반기가 더 멋지고 더 근사하고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문들이 열리고 그냥 일상이 회복되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 그동안 지나왔던 가정 뭐 이게 잘 되고 있으니 잘 되리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영적인 회귀 본능이 살아나고 있는지 회복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 비극을 경험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회귀 본능이 회복된 사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반기를 더 멋지고 근사하게 달려가서 연말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회귀 본능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자, 영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육적인 회귀 본능으로 고향을 돌아와서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영적인 회귀 본능 회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만난 야곱.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염려만 하고 자식들에게 원망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 영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동사가 오늘 설교 내용에 답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쌓으라. 환난과 위기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일어나고 올라가서 쌓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죄악된 자리에, 열심 없는 자리, 게으름의 자리, 무감동, 무성의한 자리, 여러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는 어디에서 일어나라 그럴까요? 2절과 4절에 일어나야 할 대상을
야곱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버리고 씻고 바꾸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할 자리가, 일어나야 할 곳이,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셔서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가기 전에 제약된 자리, 좋지 못한 습관의 자리,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자리를 일어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당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도시로 나갔다 허랑방탕하여 먹고 살 일이 힘들게 되고 흉년을 당하여 그가 유대인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돼지에게 주는 사료가 지엽 열매인데 그게 먹고 싶은데 그것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고 있냐면 주인이 옆에서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처량하는 거예요. 사람 먹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것을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도 먹지 못하는 자기 신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영적인 회귀 본능이 회복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돼지 주는 사료통을 내려놓고 뭐예요? 일어나 버립니다. 왜 일어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우리 아버지 집으로 뭐 하자? 돌아가자. 돌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돼지 치는 자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제약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어야 할 귀걸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걸이를 빼고 숨겨놓았던 이방 신상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세겜 도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2022년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가기 전에 내가 묻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빼야 할 귀걸이, 내가 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묻어버리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이 야곱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귀걸이와 그 우상 신상들을 거기다가 묻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이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최초로 그곳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기 위하여 한번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와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북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내려오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 하였더라?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땅 준다고 그랬는데 왔는데 뭐가 막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고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내 땅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낙심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낙심된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그냥 땅 쳐다보고 그냥 한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그랬더니 앉아서 한탄하고 있고 앉아서 땀을 닦고 있던 그 자리, 그 나무 자리를, 그 상수리 나무 아래를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꼭 예배당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세겜 땅이면 큰 상수리 나무 하나인데 그게 아브라함 때 뭘로 만드는 거냐면 예배 장소로 만든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과 그 귀고리와 이런 것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악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별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배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반기를 향하여 멋지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달려가지 마시고 일어나야 할 곳을 잘 깨닫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묻어야 할 것 잘 구별하여 묻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2022년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회귀 본능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돌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가 돼지를 치다가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회귀 본능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에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첫 번째 일어나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또 사용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베델로 가라고 합니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네가 형 에서를 피하여 그냥 정처 없이 나그네가 되어 고단한 인생길 걸어갈 때 네가 그냥 어둠이 찾아오니 노숙할 수밖에 없어서 바위 위에서 돌베개 재고 자고 있을 때 내가 그때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지금 삼촌 집에 가지만 내가 꼭 너를 보호하여 돌아오게 할 거고 다시는 내가 너를 뭐한다?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줬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올라가라는 말이면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비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절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몇 절이냐면 3절입니다. 3절은 찾아오셔서 영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이 이제는 이루어져서 그 회귀 본능이 회복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몇 절이냐면 3절입니다. 자, 3절 가족들에게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저게 야곱이 영적인 회귀 본능이 회복된 장면입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자기 가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영적인 회귀 본능이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지.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한다. 가자.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회복되어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가 옛날에 뭘 받았냐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 20년 전에 이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이끌고 돌아오게 하고 떠나지 않는다. 야곱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서도 재산을 모으고 잘 견디고 아내도 없고 자식 낳은 건 누가 했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향도 돌아간 것도 자기에게 기소복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형 만나기 싫지만 자기가 그냥 결단하여 돌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20년 전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뭐 할 거라고요?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고향으로 뭐 하겠다고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소본능, 회귀본능을 회복한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없으면 누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회귀본능을 회복하게 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으로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가나안 족속 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잖아요. 5절에 보면 못 쫓아오게 막아주셨다고, 죽게 갈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너를 맞이 않는다고요?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죄된 자리에서, 나쁜 습관의 자리에서, 그리고 묻어야 할 것도 묻고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반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올라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약속의 말씀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 기뻐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뛰며 찬송을 부르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첫사랑의 자리,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무디어지게 만들고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여 올라가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어 여러분이 그 경험 속에 내가 한 줄 알았지만 훗날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주의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회귀 본능을 회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쌓는 사람. 쌓는 사람. 쌓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누적되고 중첩되고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귀 본능이 회복된 사람은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쌓는 사람이에요. 공력과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하나님의 세 번째 야곱을 향하여 하신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쌓으라 그랬는데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럼 제단을 쌓으라면은 뭘 드리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쌓은 이례적인 의미로 저 말이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쌓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다회적이고 중첩적이고 지속하고 있는 계속적인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저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이곳에 뭘 짓겠다 그러냐 하면 성전을 짓겠다 그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 드리겠다 그러냐 하면 11조를 드리겠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야곱이 과연 돌아와서 지금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 성전을 지었을까? 성전을 지었을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얼마를 살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곳에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계속 제단을 쌓았을 가능성이 많고, 제단을 쌓다가 무엇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그 제단을 감싸고 있는 집, 즉 하나님의 전을 지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왕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나라 국민이 자꾸 남유다 왕국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노천에 뒀을까요? 아니면 어떤 집 안에, 건물 안에 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천에 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 노천이 아니라 어디에 뒀을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어떤 공간 안에 두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뭘로 지었어요? 검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노천에 짓지 않고 어떤 공간 안에 두었다가 하면 그 공간이 어딜까요? 그 금송아지를 어디에 뒀냐면 단과 베델에 뒀단 말이에요. 제일 북쪽인 단과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인 베델에 뒀는데 베델에 둘 거면 제가 보기엔 아마도 추정컨대 어디에 뒀을 가능성이 많으냐면 이때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뭘 쌓았느냐 하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훗날 여로보암 왕 때 뭘 놓는 장소가 되었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놓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운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합니다. 남편 5명과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도 법적으로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이 여자, 남의 시선을 피하여 난 12시에 아무도 다닐 때 아닐 때 그냥 물동이 물길로 온 이 여자한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는 사람에게 말도 섞지 않는데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뭘 좀 달라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전도의 접점을 찾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이 여자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예배하냐? 어디서 얘기하냐? 우리는 어디서 예배한다고요? 야곱의 산에서 예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남유다 왕국은 다윗 솔로몬 때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훨씬 더 오래된 야곱이 지은 성전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그게 야곱의 산에서 예배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야곱이 지은 산 베델에 있는 성전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역사성, 시간이 오래된 예배의 공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기려고 유대인들 너네는 어디서 예배하냐?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우리는 야곱의 산에서 예배해. 우리가 훨씬 더 원조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야곱이 지은 산, 야곱의 산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 베델에 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추정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서 충분히 개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곱이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제단만 하면 쌓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뭘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노천의 제단만 있는 게 아니라 뭘 지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작고 약식이지만 그 흔적이 오늘 보면 7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벨에셀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엘베델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은 집을 얘기합니다.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났으니 20년 전에 꿈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면 다시 올라간 그 베델을 이제는 베델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한 번만 쌓은 게 아니라 제단만 또 여러 번 쌓은 게 아니라 제단을 한 번 쌓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쌓는 가운데 제단만 쌓고 온 게 아니라 누굴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갔다 옵니다. 예배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는 보면 안 되고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고 온 게 아니라 드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드리고만 오면 안 되고요. 누굴 만나고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배를 쌓고 또 쌓고 쌓아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경시하지 마시고 쌓고 또 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쌓고 또 쌓아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드리고 오는 예배, 내가 갔다 온 예배가 아니라 엘베델의 예배,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부터 저는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뭐가 되어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되어간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렀으니 이스라엘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강건하신 역사로 간혹 한꺼번에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혼재되어 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야곱에서 뭘로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로 가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엘베델인 거예요. 베델에서 다시금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단만 쌓고 예배만 드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누굴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의 하반기도 우리가 엘베델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몇 절이냐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뜬금없이 야곱에 누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유모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유모가 죽은 장소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 그냥 야곱이 그 뭐 영적인 기소 본능을 회복하여 베델로 올라간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 뒤에 누가 나오느냐면 유모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야곱의 어머니 리버가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저절 둘에게 동시에 먹일 수 없으니 뭘 둔 거예요? 유모를 뒀단 말이에요. 유모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굴 편애했느냐 하면 에서를 편애했고 엄마는 누굴 편애했느냐 하면 야곱을 편애했단 말이에요. 둘이 장작끈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싸우다가 동생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이 도망을 피신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란 말이에요. 야 에서가 너 죽일 것 같으니 너 빨리 삼촌 집에 도망가라. 내가 삼촌한테 외삼촌한테 연락해 놓게. 이때 야곱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누굴 딸려 보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유모. 자기를 대신하여 엄마 역할을 하고 자기를 돌봐줄 누굴 보냈을 가능성이 많으냐면 유모를 같이 보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게 가능성일 뿐이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모를 같이 보냈는데 그 유모와 함께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유모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이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을 다하여 뭐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물론 돌아와서 만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돌아와서 만났던 갔다가 함께 와서 죽었든지 간에 유모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왜 이 구절이 여기에 붙어 있느냐 하면 야곱의 육신의 어머니는 여러분 리버가이지만 실제로 엄마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모가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갓난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갓난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좀 더 직선적으로 건너뛰어서 설명하면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호해 주될 유모가 필요 없어서 유모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죽었지만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베델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더 이상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주일만 지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중에 누굴 만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영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2년 다사다난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건너왔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일 가운데 혹시 우리에게 이런 기회의 문들이 열려졌다고 그냥 잊지 말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회귀 본능을 회복하여 하반기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멋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이러한 것들을 선용하며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졌다고,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야 할 것이 있는가? 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올라가고 돌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은혜로 돌아가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비전으로 내가 올라가고 있는가?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쌓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쌓고 신뢰를 쌓고 쌓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 하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쌓는 것은 내공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열심과 열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차기 전에는 넘치지 않습니다. 계속 부어야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쌓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넘쳐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2022년 하반기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회귀 본능을 회복한 사람, 영적 회귀 본능을 회복한 사람,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쌓는 사람. 쌓는 사람.